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36절에서 4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믿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 우리 나오신 우리 성도들 감사드리고 나왔으니 이 시간에 좀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시작! 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유일 이렇게 하면 한 분밖에 오직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자, 제가 오늘은 조금 쓰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조금 아시라고.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를 보시고 오셨으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그럽니다. 하나님. 네,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게 듣기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들으면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은 어디에서 나느냐?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들음에서. 근데 뭘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거든요. 그럼 예수가 누구시냐? 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말은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그 병에서 건강해지는 것도 구원이고, 또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이제 자유환자가 되는 것도 구원이고, 우리가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병도, 우리의 가난도, 또 우리의 마음의 근심 걱정도 또 우리의 죄악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매일매일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우리 성도들 나와서 앉아있는 것도 잘 하시는 거지만 기왕에 오셨으니까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은 더 잘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역사한다는 말은 일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이 말씀이 먼저 들려와야 돼요. 말씀이. 왜? 말씀으로 치료하시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잘 집중해서만 좀 들으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유일입니다. 유일. 오직 한 분.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한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시작.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분, 한 분이신 분,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시냐?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가장 크신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높은 자는 없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어디에서 뚝 생겨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진 것들이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시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크신 분이 못하실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들 수도 있고 병든 자를 고칠 수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은 영생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요. 모든 것을 지으신 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시냐? 자,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신데, 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요 하늘을 이렇게 만드십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우리가 하늘이라 그러는데요. 요 하늘은 우리가 영계의 하늘을 얘기합니다. 영계라는 얘기는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 자, 하나님은 이 영의 세계인 하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을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요 하늘나라를 만드시고 이 하늘을 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에게 이 하늘나라를 주시기 전에 요 안에 뭐가 있냐면 우주가 있습니다. 우주. 이 우주를 우리는 은하계라고 그래요. 은하계.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지요. 행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주 안에는. 우리 지구보다 더 큰 행성들이요.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은하계라고 그러는데 이 우주는 은하계를 이루고 그 안에 이렇게 지구가 있는 겁니다. 지구가. 그래서 우리가 세 하늘을 얘기해요. 지구의 하늘, 우주의 하늘, 영계의 하늘. 그래서 요 영계의 하늘은 오직 가는 것은 영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우주와 지구는 영계의 하늘이 아니라 여기는 뭐가 있어요? 인간 세계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 지구에는 인간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 지구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살도록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아들이 요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는데 이 인간 세계에 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오셨느냐? 우리가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아들의 이름이 뭐지요?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이 인간 세계에 오신 겁니다. 근데 이 아들 예수는 누구시냐? 요 아버지 품속에 계신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계셨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이라는 것은 이 인간 세계에 오신 거예요. 인간 세계에 오셨다가 그 다음에 다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요 하늘 보좌에 들어가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요 인간 세계, 요 지구에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셨는데,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마가복음 10장 가서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자, 10장 우리 46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자, 이 여리고에 누가 있었냐면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 근데 이 바디메오는 소경이면서 거지였다 그랬어요. 이제 그 바디메오의 아버지는 디메오인데 이 디메오가 거지입니다. 거지 아버지를 두니까 아들도 거지면서 또 이 소경인 거예요. 소경이라는 것은 앞이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겁니다. 앞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그 우리가 이게 청각장애, 시각장애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청각이 아니고 시각장애인.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여리고에 이 바디메오가 있는데 이 바디메오가 거지면서 앞이 보이지 않아요. 소경인 겁니다. 근데 이 소경이 이제 앞이 안 보이니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구걸하는 겁니다. 앉아서 구걸을 하는데 이 바디메오에게 이제 누군가가 와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데 뭐라고 알려주냐면 야 여기 그 여리고에 예수라는 분이 오시는데 예수를 만나면 눈도 뜰 수 있고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도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날 수도 있고 모든 병들을 고친다고 하더라. 이렇게 하고 이 바디메오에게 들려준 겁니다.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들려준 겁니다. 누군가가 들려줬어요. 바디메오에게. 바디메오는 거지인데다가 소경이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군데 앉아갖고 구걸을 하면서 먹고 사는 자입니다. 그러한
바디메오에게 누군가 들려준 거예요. 여기에 예수께서 오시는데 예수가 누구시냐? 예수를 만나면 안진뱅이도 일어나더라. 눈먼 소경도 눈을 뜨더라. 죽은 자도 살아나더라. 하고 알려준 겁니다.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이 바디메오가,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이 바디메오가 누구를 부르냐면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를. 근데 예수가 누구시냐? 다윗의 자손. 다윗은요, 왕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다윗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왕은 누구로 꼽죠? 세종대왕. 그죠? 세종대왕을 모르는 사람 없죠? 우리나라 최고의 왕 그러면 세종대왕입니다. 그죠? 여러 왕들도 있지만 우리가 세종대왕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세종대왕으로 하여금 지금 우리 한글이 나오고 이 한글을 지금 우리 성도들이나 저나 다 쓰고 있잖아요. 이 우리나라 말이요, 아주 진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주 과학적이고 진짜 이 한글이 되게 그래서 이 세계에서도 그 공통어가 영어지만 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대요. 이 우리나라 말이 아주 훌륭한 말입니다. 근데 이 한글을 만드신 분이 세종대왕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을 꼽으면 다윗왕이에요. 다윗왕. 그래서 이 예수가 누구냐? 다윗왕의 혈통이라는 겁니다. 다윗왕의 혈통.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모아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이 그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그 여리고를 지나갈 때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왜? 자기가 들은 게 있거든요. 바디메오가 들은 게 있어요. 어떤 거를 들었어요? 누군가 자기에게, 왜 그러냐면 눈이 안 보이니까 누군지는 모르지요. 누군가 자기에게 들려주기를 예수를 만나면 눈을 뜰 수 있더라. 예수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더라 라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듣고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부르니까 거기를 지나가시는 예수께서 그 음성을 듣고 그 바디메오를 데리고 오라고 해요. 오늘 말씀이 데리고 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바디메오를 제자들이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물어요.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까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2절입니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께 이 바디메오가 나와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그러면서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되지요?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지요.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이 바디메오는 어떤 약을 먹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으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이 뭡니까? 바디메오가 갖고 있는 믿음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내가 이 눈을 뜰 수도 있겠구나. 예수께서 내 눈을 띄워줄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을 갖고 예수를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그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보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믿음이. 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무엇을 믿는 것이다. 기억이 안 나시죠? 예수의 무엇을? 이름.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 바로 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데 예수의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의 무엇을.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그러면 우리가 예수라는 요 이름이 누가 주신 이름이라 그랬죠?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이름은, 자, 마태복음 1장 가서 보세요.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자, 마태복음 1장입니다. 자, 1장 21절.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뭐라고 그랬죠? 자기 백성을, 자 보세요. 자기 무엇을?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뭐 할 자라? 구원할 자라. 자, 예수 이름이 무슨 뜻인지를 보시라고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이름을 믿는 거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예수 이름은 무슨 뜻이냐?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기 백성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지금에 있어서의 이 자기 백성은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 자,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뭐 할 자라? 구원할 자라. 자, 예수 이름은 구원자이시다. 시작. 그렇지요. 우리가 예수 그러면 이 예수는 나를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자, 사도행전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자, 사도행전 4장 12절. 4장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자, 우리가 예수 이름은 뭐냐?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자, 예수 이름은 천하를 두고, 이 천하라는 것은요, 이 천자가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천 해가지고, 이 하자가 뭐예요? 지구입니다. 우주와 지구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우리를 구원할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천하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뭐다?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름을 다 갖고 계시지요? 그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주셨든가 아니면 어디 보는 데 가서 이름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의 뜻이 있죠. 지금은 이제 이름들을 순수한 한글 해가지고 그냥 뜻 없이 그냥 우리나라 순수한 말로 이름들을 많이 지어요. 또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성경에 있는 이름을 많이 짓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이 한자를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이 한자가 뜻글자입니다. 뜻글자. 그래서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지어도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그 이름에 이제 한글 있고 또 이제 한자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한자로도 쓰잖아요. 그러면 그 한자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뜻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만약에 이제 제가 그 박미자입니다. 그러면은 미자라는 건데 이 미자가 아름다운 미자에다가 아들 자자거든요. 이게 한자로는 아름다운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 목사님이 삼행시를 적어주시는데 이 미자가 양자에다가 밑에 큰 대자거든요. 양자에다가 큰 대자를 쓰면 아름다운 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들 자자예요. 그래서 그 양이 성경에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큰 자식이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는데, 우와.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미자라는 이름이 진짜 흔한 이름입니다. 진짜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름이 별로 안 예뻤어요. 미자가 뭐야. 그랬는데, 교회를 나와갖고, 목사님이 제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의 큰 자식이다라고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그 삼행시 해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보고 나서, 그때부터 제 이름이 진짜 귀한 이름이구나. 그래서 이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구나. 그래가지고 제 이름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이름이 별로 안 예뻐 했거든요. 근데 그 뜻을 들으니까 원래 이제 우리 부모님이 지을 때는 그런 뜻으로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혀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예수를 딱 믿고 나서 제 이름을 그렇게 목사님이 풀이를 해주시는데, 정말 제 이름이 정말 귀한 이름이구나. 예수님 앞에 큰 자식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래서 참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이름에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름대로 간다 그러잖아요. 이름대로. 제가 어떤 우리나라 가수, 요즘 뜨는 가수인데, 김영웅이라는 아이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결혼 안 했으니까, 청년이 있잖아요. 근데, 임영웅. 네, 임영웅. 영웅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홀어머니 밑에서 아들 하나인데, 이제 되게 힘들게 이렇게 자랐나 봐요. 엄마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항상 임영웅이가, 내가 돈 많이 벌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 돼갖고 엄마한테 효도해야 되겠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한테 뭐 얼마를 주겠다라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세웠대요. 근데 진짜로 그 이름대로 영웅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대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거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고마워하는 거를, 말하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이름을 들어보면, 이름을 왜 그렇게 줬을까 하는, 제가 여기서 이게 말하기가 조금 이제 녹음돼서 나가는 거라서. 우리 대통령들 봐도 이름이 좀 이렇게 이상하게 진 이름들이 있지요. 진짜. 어떤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그 이름을 대면서 그 이름대로 진짜 문제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름이.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도 그 이름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그 이름대로 그 사람이 그렇게 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름대로. 하나님께서도 이름을 갖고 계시면서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인데 예수라는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은 예수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 예수. 그렇죠. 이 바디메오가 예수를 부르니까 그 예수 이름 앞에 예수께 와가지고 눈을 뜨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를 믿는데, 자, 우리가 이 성경에서 그러면 하는 얘기지요.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의 믿음을, 자, 제가 이거를 좀 지우고, 우리의 믿음인데요. 요 믿음을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요 믿음이라는 거를, 자,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이성으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성으로. 하나는 성령으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성은 이론에 맞을 때 믿습니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성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성은 이론과 논리에 맞아야 돼요. 이론과 논리. 그러면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뒤말이 맞는 것이 이론이고 논리적인 겁니다. 이 앞의 말과 뒤의 말이 틀리면, 다르면 그거는 이론으로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론이라는 것은 앞뒤말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뒤말이. 그래서 우리가 이성으로 믿는 것은, 요것은 우리가 이제 이론으로, 쉽게 말해서 논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론으로 앞뒤가 맞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앞뒤가 맞을 때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하나는 이성으로 믿는 믿음이 있고요. 하나는 성령으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은 누구시냐? 자, 성령으로 믿는다 그러는데, 성령은 누구시냐?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 속에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육체라는 것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쉽게 말해서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얘기는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없는 분을 허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가 박턱거사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 신화가 있습니다. 각각 이름에 그 이름을 이렇게 알리는 그 신화적인 인물이 있어요. 제가 박씨인데 이 박씨의 신화적인 인물은 박흑교사입니다. 박흑교사를 제가 어렸을 때 그 책을 좀 읽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김씨는 김할진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계속 위로 올라가면 당군 신화가 나오잖아요. 당군 신화가. 근데 그 당군이 실제로 있는 인물입니까? 아닙니다. 당군은 실제로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어떻게 여자하고 누구예요? 네? 여자하고 누구하고 해갖고 당군이 나왔어요? 아이고, 또 그것도 모르시네.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박학교사 그러는데 이 박학교사도 알에서 나왔다 그래요? 아니, 알에서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는요, 실질적인 인물이 아니라 신화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화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이스라엘의 호적에 등록되어 있는 분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사람들은 다 호적에 올라갑니다. 호적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 땅에 태어난 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자가 호적에 올라가죠. 태어나지도 않은 자가 호적에 올라가요? 아닙니다. 그죠?
호적에 딱 올라갈 때는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태어난 아이를 출생신고를 딱 하면서 이제 호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부모가 누군지 이렇게 하면서 그 족보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호적에 등록이 돼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냥 허상인, 신화적인 부분이 아니고 분명히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인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인물 할 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3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3대 성인 중에. 그래서 우리가 공자, 석가, 예수 이렇게 해갖고 3대 성인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로 오신 인물은 맞으나 예수님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성인이라는 얘기는 사람으로 와서 사람으로 있다가 사람으로 죽어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바로 하나님 품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인데요. 이것을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자 보세요. 예수는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 이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매일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그냥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셔야 이것이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왜?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그죠? 아니, 사람의 육체를 갖고 사람의 모습으로 똑같이 왔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셔? 하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게 이성으로 믿어야 되느냐, 성령으로 믿어야 되느냐. 그러면 성령은 누구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33년 6개월이죠. 33년 반년을 육체로 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이제 살아나시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제가 다음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땅에 아들을 육체로 보내주셨고, 그 보내주신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인간 세계에 오신 분이 아들 예수이시고요. 이분은 육체를 입고 오셨죠. 이분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자, 인간 세계가 아니라 이제는 나지요. 사람 속에 오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한다고요? 성령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얘기는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세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믿느냐, 우리가 이성으로 믿느냐, 이건데요. 우리가 이 이성으로 믿는 것은 뭐에 맞아야 된다? 이론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론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는 앞뒤말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뒤말이.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상식과 맞지 않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바디메오 사건도 봤지만 이 바디메오가 눈이 안 보이는 소경입니다.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인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가 무엇을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말씀 한마디에 그 바디메어가 눈을 뜹니다. 이게 어떻게 이론과 논리로 맞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그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이름 속에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러면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믿는 이 믿음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이론으로 맞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우리는 같이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론으로 이제 이 이론은 앞뒤말이 맞는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제가 앞뒤말이 맞는다는 얘기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면 요한복음 아까 5장에도 말씀을 읽었지만 너희가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한? 그렇지요. 너희들이 성경을 아는데 성경을 우리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가서 보세요. 자, 요한복음 5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자, 39절입니다. 5장 3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데, 자, 성경을 상고합니다. 성경을 상고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 나가 누구지요? 예수. 자, 예수에 대해서 뭐한다?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한 말이다? 예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면 그 메시아가 누구다? 우리를 구원할 자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의 증거는 우리들의 증거하고 다릅니다. 예수가 오신다는 것을 전한 거예요. 그죠? 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를 보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쉽게 말해서 구약의 선지자가 예수가 오실 거야 하고 얘기했어요. 여기서는 누가 오실 거야? 예수가 뭐 하신다? 오신다. 전체 내용이 이제 여기에서는 이 구약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자, 예수가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가 몇천 년 동안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가 오실 것이다. 많은 이 땅에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교들을 보면 창시자가 있지요. 불교에는 석가모니가 있고, 또 유교에는 공자가 있고, 또 힌두교는 또 힌두교를 만든 자가 있잖아요. 그치요? 또 카톨릭에는 카톨릭의 창시자가 있죠. 그래가지고 거기는 뭐 교황이 있고 또 마리아상을 만들어서 그들은 섬기잖아요. 이렇게 각각이 있지만 잘 보세요.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그가 태어나서 공자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공자가 살면서 자기가 터득한 게 있는 거예요. 터득한 게. 그러니까 그 공자의 말을 듣던 제자들이 공자가 죽고 난 다음에 공자로부터 들은 배움을 그 제자들이 그걸 갖고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전도 만들고 그 공자가 한 말들을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요, 태어나고 나서 그들이 한 업적을 가지고 기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태어나고 업적을 기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몇천 년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분이 바로 이제는 이 땅에 뭐 하시는 겁니까? 오시는 겁니다. 오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놓고 그 오신다는 분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의 예언이 32,500여 가지로 예언을 했다고. 근데 그 예언이 예수님이 오셔갖고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성으로 믿는다는 얘기는 성경을 상고해갖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선지자들이 이러이러한 분이 오실 것이다. 이러한 분이 오실 것이다. 해갖고 그들은 구원자 예수가 오신다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게 이성으로 믿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이성으로 믿는 거는 바로 뭡니까? 들려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바디메오 그 본문을 봤는데 이 바디메오가 그냥 앉아서 구걸하는 자였지만 그 바디메오에게 들려주지 않았다면 예수가 오셔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것을 들은 것이 없다면 그가 예수님을 부르겠습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겠느냐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디메오에게 들려준 자가 있는 겁니다. 들은 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들은 소리가. 그리고 그 들은 대로 예수님을 부르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그가 눈을 뜨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이성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으로 믿는다는 얘기는요. 바로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서 누군가의 말을 듣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거기 보면 자 45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누구니라? 모세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서도 보면은 그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요한의 증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으로 믿는다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요한이 전한 예수를, 요한의 말을 듣고 그들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전한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식이라 그러고 또는 사실이라 그러고 요것을 다른 얘기로 하면은 지식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지식으로. 우리 성도들이 처음에 교회에 오셔갖고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쵸? 우리 성도들이 그냥 믿은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예수를 알려준 자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어떤 분은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우리 목사님도, 가끔 얘기하신 적이 있잖아요. 스님인데, 이분이 그 절에서, 누군가 성경을 줘가지고, 그 성경을 읽었대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다가 보니까, 이 성경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목사님이 되신 거를 간증하신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 아들 예수밖에 없다는 거를 기록해 놓은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누군가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누군가가 들려준 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시면은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죠? 예수를 믿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성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군가 들려준 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줬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바디메오는 눈을 떴어요, 못 떴어요? 못 떴다는 겁니다. 누군가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을 알려줬지만 그 들은 것으로는 그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예수님을 들려준 그 말씀대로 내가 듣고 나에게서 뭐가 와야 되느냐? 이제는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뭡니까? 체험이 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경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경험으로. 머릿속으로 계속 듣기만 하는 것은 지식으로 끝나고요. 어떤 어려움이 딱 닥치고 문제가 해결을 못 받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를 믿는 것은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들은 말씀을 또는 들은 말씀 또 읽은 말씀, 그죠? 이 말씀이 어떻게 와야 된다? 체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체험이 실제로 쉽게 말해서 20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바디메오 사건을 본 거는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뜬 겁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나에게도 저는 실제로 자 한번 오늘 다시 마가복음 가서 보세요. 마가복음 9장. 자,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자, 마가복음 9장 우리 17절부터요. 1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읽겠습니다. 자, 17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랍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 같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벙어리고 기가 먹었어요. 벙어리고 기가 먹었는데 이 벙어리하고 기먹은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겁니다. 제자들한테 이거를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 제자들이 그것을 고쳐줘요? 못 고쳐줘요? 못 고쳐줘요. 못 고쳐주는데 그 예수님께 이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이제 예수님께 물으니까
자,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도 18절에 가서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분명히 이 아이는 벙어리고 기먹은 사람인데, 기먹은 아이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 속에 귀신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 아이를 거꾸로 틀리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가고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이게 바로 뭐냐면은요, 간질병입니다. 이 아이가 눈도 벙어리고 기먹고 간질병까지 있는 아이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와갖고 그 아이에게서 이제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이제 벌벌 떠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왜 들어왔냐 하니까 귀신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악한 저주받은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를 죽이고, 그죠? 우리를 죽이려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죽이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나타난 것이 기먹고 벙어리고 간질병까지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없는 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 할 일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만 읽을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그 아이가 나오는데 26절입니다. 26절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나. 자,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나가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떠나가면서 쓰러지는 겁니다. 그 속에 악한 것이 떠나가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네, 죽은 것 같았는데 손을 잡아서 하니까 그 아이가 온전해진 거지요. 그죠? 자, 이걸 보세요. 자, 우리가 믿음이,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믿음이 두 가지입니다. 이성으로 믿느냐, 성령으로 믿느냐. 자, 우리가 이성으로 믿는다는 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이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느냐. 이거는 우리가 지식으로 그냥 끝난다는 얘기예요. 지식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문제가 안 풀리면 예수를 떠난다니까요. 예수를 지식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네 하고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들은 말씀이 나에게 와가지고 체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경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바디메어가 눈을 뜬 사건이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벙어리 되고 뒤먹은 귀신이 들린 그 아이에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나갑니다. 그게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거야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와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침례받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예수님 당시에 나타났던 이런 현장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속에 악한 귀신을 쫓으면,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귀신이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실제로 진짜 말을 못하는 아이가 목사님이 그 엄마를 성경 공부시키고 그 엄마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니까요. 그 자리에서 말 못하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하는 아이가 말을 하는 거를 저는 봤습니다.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고 또 제가 또 일을 하다가 보면 진짜 많은
그러한 문제 있는 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으니까 그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진짜로. 그러한 현장들을 보니까 어떻게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하나님이시라는 걸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를 내가 끝까지 가서 증거할 수 있는 자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요, 성령으로 체험된 이런 성령의 증거를 갖는 사람은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네가 뭐라고 해도 예수를 안 믿더라도 예수는 하나님이셔.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으면 그러한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냥 말씀 한마디에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뜨고, 네? 말 못하는, 태어나면서부터 벙어린 아이인데, 저는 봤다니까요. 실제로 진짜 우리 성경학교 할 때, 그때는 애들 여름방학 할 때니까 비가 억수로 쏟아집니다. 그때가 장마철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니까요. 그렇게 비가 그냥 그렇게 쏟아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비가요. 멈추고 햇빛이 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뭐예요? 다 돌고 애들 데리고 들어오니까 그냥 그 멈췄던 비가요, 그냥 쏟아져 버립니다. 그게 사람의 이성으로 됩니까? 예? 사람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서도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 속에 매일매일 증거돼야 되고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증거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성령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 성령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요. 2000년 전에 나타났던 사건이 아니고 그 사건이 오늘날 누구에게? 나에게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의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이름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우리 속에 있는 저주받은 귀신들도 떠나가고 병들도 떠나가고 고침도 받고 문제도 해결되고 사고도 일어날 거를 막아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론이나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나에게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나에게서 나타나시는 그 증거들이 우리 성도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성령의 증거가 있을지어다. 시작! 나에게 성령의 증거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40장입니다. 찬송가 340장.